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1장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이 이야기의 포인트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에 이제 문제를 좀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한나의 기도가 일종의 뇌물 같은 거 아니냐.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건이잖아요, 조건.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뇌물이나 어떤 조건을 내거는 그런 기도가 아니냐. 두 번째는 아이의 장래를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살도록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부모가 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엄마의 품이 가장 필요한 어린아이를 강제로 부모의 품에서 떼어내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젖을 뗄 때까지만 내가 내 품에 데리고 있겠고 젖을 뗀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과연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제 젖을 뗀다는 건 많아봤자 4살, 5살인데 그런 어린아이를 엄마 품에서 떼어놓는다는 것이 과연 이게 건강한 거냐, 정상적인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성급한 일반화를 조심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마치 야 임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마치 모델 사례, 그러니까 모범 사례처럼 이야기를 교회에서 종종 하고 자주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상황, 한나가 지금 처해 있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을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임신 못했으니까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해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나의 서원은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 정황,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한나를 택하셨고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지금 택하신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지 그거를 모든 가정에 다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녀의 서원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녀가 그런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그런 특별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괜찮은 거래인데 라고 생각을 하셔서 기도 응답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도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일치했고 이미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온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사를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 한나가 그렇게 뭐 특별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 기도를 어느 정도 쌓아야 돼. 기도가 쌓여야지 응답이 받아. 성경 어디에 기도를 쌓으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가 쌓여야지 응답된다고 얘기하나요? 저는 그게 과연 성경적인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 그녀의 서원, 또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죠. 일하고 계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다시 언급해야 되는데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는
아이는 이렇게 낳는 것이고 이렇게 키우는 것이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일어난 독특한 사건으로만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차별화된 특별한 이야기지 그걸 일반화시켜서 모든 가정에 모든 자녀들에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뭐 저희 주변에 또 이 친구나 저희 뭐 주변에도 부모가 낳기도 전에 임신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 내 아들을 목사로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뭐 그런 기도 때문에 신학대학 왔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신학대학 왔어.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지금 신학대학 왔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너희들 자식을 그렇게 서원기도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엘가나 혹은 한나라고 하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특별한 일들을 일하고 계시는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그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ooking, wandering on.